중에 한 노 신사가 앞에 앉아있는 젊은이와 짤막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노 신사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젊은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을 합니다. 예,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당구나 사교, 도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긴 여행의 지루함을 들어주지요. 주일날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도 힘든데 이곳에서까지 신앙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노 신사는 빙그레 웃으면서 젊은이, 하늘에 가면은 끝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네. 그곳에는 술집도 없고 당구장도 없고 도박장도 없다네. 젊은이 말대로라면은 천국은 당신에게 지옥보다 더 힘든 곳이 될 걸세 라고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오락보다 즐겁지 않다면은, 도박보다 즐겁지 않다면은,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사교 모임이나 파티보다 기쁨을 주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에게도 천국은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예배의 행복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천국에 가기 전에 먼저 그 마음의 본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사모하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유대인에 관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이 끌지 아니하는 한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종교적인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당당하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네가 거듭나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시간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성공한 현대인을 대변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보십시다. 같이 봅시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먼저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은 외식하는 사람들로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속과 겉이 다르는 사람을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래 바리새파가 생기게 된 것은 아주 순수했고 아주 본받을 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들이 포로지에서 약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을 하고자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때에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형성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저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바리새파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이때에 이것도 저것도 싫다, 세속사회를 떠나서 광야 등지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자기 신앙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SNS파다 라고 불렀습니다. 또 하나는 종교적인 지위와 이방 문화를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사두개파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사회를 지도층을 형성을 하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SNS파, 그리고 사두개파,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니고데모가 소속이 되어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 가운데 섞여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회당을 중심으로 서기관들이 해석해 놓은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행동가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약 6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바리새파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고 서기관들이 해석해 놓은 하나님의 율법을 행동하는 사람, 정말 행동하는 사람, 6천 명 정도의 바리새파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특권 계층의 사람들이지요.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니고데모는 바로 바리새인으로 율법과 각종 규례와 모든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특권 계층에 속하는 사람, 지도 계층에 속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구별을 하고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7일에 이틀을 금식한다. 이 보통 열정 아니면, 보통 자기 절제가 아니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육신의 소욕을 거절을 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자 피나는 투쟁을 했던 이스라엘 사회에 존경받는 지도급의 사람이었다. 또 하나 니고데모는 오늘 성경에서 유대인의 관원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관원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원을 가리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원이 71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자손들 제사장이 회원이 되고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수의 회원이 됩니다.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가 구성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권력기관을 가리켜서 우리는 3권이라고 하죠.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민주사회는 이렇게 3권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는 3권이 분립이 된 것이 아니라 3권이 일치가 되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법을 정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법을 집행을 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이 3권이 일치가 되어 있는 전무후무한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권력가로 출세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71명의 공회의원 가운데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공회의원이 되고 그리고 일부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공회의원이 되는데 그 6천 명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뽑혀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덕망 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학자였습니다. 그것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의 이름이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입니다. 헬라 말로 백성을 정복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보편적으로 히브리어 이름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 문화를 접촉을 하고 있는 특권 계층의 상류 계층의 사람들은 히브리어 이름뿐만이 아니라 헬라어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헬라어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은 그는 헬라 교육을 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읽고 행동을 하는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당시 플라톤과 스토아 학문을 섭렵을 한 철학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파 사람들하고는 달랐습니다. 폐쇄적이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헬라의 철학을 공부를 했던 아주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스승이요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온 선생인 줄 압니다.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너가 이스라엘의 스승으로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를 가리켜 선생이다.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선생이다. 라는 말을 그에게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를 종합을 해보면은 그는 인생의 정상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는 이름 그대로 자기 욕망을 이긴 니고데모, 사람들을 정복한 사람. 니고데모는 그의 이름 그대로 자기 욕망을 정복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최고의 지성과 권세와 명예와 부를 소유하고 있었던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스승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는 이런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절제,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학문,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과 부를 허무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니고데모처럼 되려고 몸부림하는 사람도 우리 중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니고데모의 고민과 그의 방황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니고데모는 정상에 올라가 보니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잔인했습니다. 허무와 절망이 그의 내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다른 스승을 찾아 헤매면서 밤에 아무도 모르는 밤에 선생을 찾아간다.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체면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내적 고민 때문에 밤에 사람들이 보지 않고 있는 이목이 끌지 않고 있는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화려한 문명 속에서 성공한 것 같지만은 허무와 절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현대인들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거듭나야만 하는 니고데모입니다. 보면 2절 말씀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자기보다도 뛰어난 위대한 스승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일으키는 그 기적을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임을 인정을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것은 당시의 유대 종교의 한계성을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관원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최고의 종교 질서를 집행을 하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가 누구에게 배운다? 이거는 자존심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권세는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그가 예수님에게 찾아왔다. 이 말은 당시의 유대 종교의 한계를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당시의 지성과 철학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장면을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왔다. 그것은 세상 권력의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목말랐다 이거지. 그래서 주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외면적으로는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은 그의 내면은 어두웠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어두운 밤에 예수님이 계신 방문을 녹화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보시자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왔고 예수님 당신은 위대한 선생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아니하시면 어떤 이적도 할 수 없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스승이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자기가 찾아온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 말씀은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에 찾아와 갖고 자기의 고민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근본적인 고민과 가장 큰 문제는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다고 하는 그 본질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터치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어떤 지식을 더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권력을 추구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스승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근본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적인 계율을 지켜도 너는 인생의 허무와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너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을 가져도 너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고 욕망을 잠재울 수가 없다. 너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선생이 되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 이 말을 가리켜서 한자 표현으로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바닷속의 물고기는 육지에 나오면 못 삽니다. 이유는 생명법칙이 물고기는 육지에서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육지에서 폐로 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살지 못합니다. 사람의 생명법칙은 대기권에서는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육체의 기능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성의 법칙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종교적인 계율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너의 고민이 해결이 된다. 너가 거듭나야 너의 갈증이, 너의 욕망이 해결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대 최고의 절제가요, 율법의 행동가였던 니고데모, 최고의 권력계층에 있었던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던 선생 니고데모, 그의 문제는 거듭나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출생해야 됐습니다. 그는 다시 새로워져야 됐고, 그는 다시 출발해야만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기 조국이 새로워지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새로워져야 됐고, 니고데모는 유대의 관원이기 전에 먼저 거듭나야 했고, 바리새인들의 수많은 종교적인 계율을 지키기 전에 그는 먼저 거듭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존경받는 스승이라고 칭송을 받기 이전에 그는 거듭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권력과 명예와 부를 가졌다 하더라도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환자가 자신의 병을 인정을 해야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진정 거듭남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거듭나야 된다. 그것을 인정을 하십니까? 거듭남의 필요를 깨닫고 인정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나는 길을 들려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이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4절에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거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합니다. 물과 성령,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희희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또다시 설명을 합니다.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바람은 만질 수가 없습니다. 이성으로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작점이 어디인지, 그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우리는 일기예보를 듣는 겁니다. 아무리 첨단 과학이라 해도 바람의 정확한 방향과 진로를 측정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바람이 멈추어 버리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통해서 바람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바람개비가 돌아간다. 하늘에 달려있는 국기가 흔들린다. 나뭇잎이 흔들린다. 아, 바람이 존재하구나. 오늘날 어떤 이단들은 자신이 거듭난 날짜를 알아야, 그 날짜를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피부를 건드리는 바람처럼 그 시작은 알 길이 없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연이 날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세구나. 도틀 단 배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아, 오늘 바람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우리는 그 결과를 가지고 아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피부를 건드리는 바람처럼 그 시작을 모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거듭나야 되는지 그 날짜를 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오류입니다.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는 바람처럼 그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이 좁은 사람은 태양처럼 그 마음이 넓어집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희생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심각하던 사람이 환하게 웃게 됩니다. 어둡고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이고 힘찬 인생으로 변화가 됩니다. 불순종하고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하고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와 찬미와 기쁨이 넘칩니다. 거듭남의 결과입니다. 신앙생활이 따분하게 느껴졌던 사람이 주일이 기다려지고 설교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찾아와가지고 너희가 편안하냐?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니고데모는 9절에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묻습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이 되기 위하여서, 바리새인이 되기 위하여서 어릴 적부터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바리새인 된 거 아니거든요. 수많은 자기 절제와 노력과 철저한 금욕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그는 6,000명 가운데 끼었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 71명 가운데 그는 끼었습니다.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율법을 행동하는 실천가가 되었습니다. 관원이 되기 위하여서, 스승이 되기 위하여서 얼마나 그는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선생이 되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는 흔한 세상 쾌락도 맛보지 못하고 즐겨보지도 못하고 열심히 공부해갖고 20대에 박사가 되고 고시에 합격하여서 관원이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은 다 육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로 가지고는 종교적인 계율을 지킨다, 그 법을 집행을 하는 관원이 되었다,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선생이 되었다. 그 다 육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거듭나기 위해서 다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피나는 노력의 삶을 생각을 하니 기가 찼습니다. 또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내가 정상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피나는 수고와 노력과 절제를 했는데 내가 또 해야 된단 말입니까? 어찌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기가 찼습니다. 그는 거듭나는 것이 지금까지 자기가 정상에 올랐던 것처럼 절제와 수고와 열심을 통해 갖고 거듭날 수 있는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가지고 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신앙의 선생이 아니냐? 너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고 법을 집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냐? 너는 종교적인 법을 집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가지고 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들려주신 거듭남의 진리를 14절과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험하고 마실 물이 없게 되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왜 애굽 땅에서 건져내 가지고 마실 물도 없고 거친 이 땅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자 모세를 향하여 불평을 들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원망하지 못하고 참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가지고 저들을 물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제야 백성들은 자신들의 원망과 죄를 회개를 하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갖고 뱀 형상의 놋을 만들어갖고 장대에 높이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망의 독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은 장대 위에 높이 달려있는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산다 라는 겁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계율로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높은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달아놓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산다. 불뱀에 물려서 산다. 이거는 종교적인 계율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지성으로는, 철학적인 탐구로는,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부단한 노력과 절제로 세상을 정복한 본원의 경험으로도 놋뱀을 쳐다보면 사망의 독소에서 해독이 된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쳐다보는 자는 산다. 그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다. 그걸 믿는 자는 산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거듭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물과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듭남의 진리고 구원의 길입니다. 성도님,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거듭납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면은 어두움에서 환희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치료가 됩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거듭납니다.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믿는다. 이성으로, 과학으로, 철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믿음의 영역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길을, 영생의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아무리 교육을 해도 육입니다. 육은 아무리 고상하게 보일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노력으로, 탐구로, 절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우리 인생을 대표해서 주님과 한 대화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니고데모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쳐다보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절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 우리의 기도, 우리의 전도, 우리의 헌금, 우리의 봉사생활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평안이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쳐다보면 산다. 믿으면 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한다. 죽음에서 산다. 인생의 고민과 방황과 문제에서 해결받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거듭남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